예, 오늘은 성경개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0월달 테벳 첫 번째 날입니다. 창세기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창세기 28장 보시면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란으로,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할 수 없이 거기서 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돌, 그냥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자고 있는데 그가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참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놀라운 꿈을 꾼 이 야곱은 깨어나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 평범한 돌이죠. 죽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장소 이름을 베델이다,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돌을 베고 자다가 꿈에서 깬 다음에 자다가 깬 다음에 이것이 예사 꿈이 아니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해서 자기가 베고 베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하고 연관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 이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요단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다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게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이것도 평범한 돌이에요. 죽은 돌이죠.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에다가 세우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죽은 돌을 베고 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과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돌 12를 요단강에 죽어있는 돌 12를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시켜서 돌 12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하는 것.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기서 말하는 죽어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것을 죽은 돌로 예표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완전히 죽은 돌로 가느냐? 내 그 죽은 돌 가운데서 12돌을 택해서 죽은 돌 가운데서 하늘 죽은 돌을 택해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신 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곧 알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2장 17절도 그것과 비슷하게 이 버가목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버가목 교회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 보통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40년 동안 내린 육의 양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새 천국 복음 말씀을
주고 이기는 그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요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죽은 돌, 그러니까 야곱이 돌배고에 배고했던 그 죽은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했던 그 돌이 흰 돌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의 강바닥에 있던 돌 12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던 그 돌 12, 바로 그 12이 흰 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 중에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 하실 때 시온산에 지상재림 하실 때 7년 대환란 가운데 7년 환란을 다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언약, 약속도 함부로 패하거나 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참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늘의 물결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손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 씨거든요. seed.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주신 율법보다 430년 앞선 것입니다. 430년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그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거나 폐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으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그럼 왜 주신 것이냐? 율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사람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왔구나. 그래서 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모세를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세는 사실 중보자는 아닙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자, 이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율법의 종입니다. 그죠? 이 중보자의 역할은 천사들이 해요. 천사들이 이 율법을 이 모세에게 전하여 주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언제까지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만 위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위한 자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 놓는 자가 중보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과거는 이 천사들이 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28장에도 이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있다 이거죠. 사닥다리 왔는데 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율법을 전해주고 이런 천사의 중보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중보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가 중보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을 다리 놓는 분, 브릿지 하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이 중보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를 대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동물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동물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날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 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누굽니까?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의 지체들, 신부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돼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중보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창세기 28장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삶이니까 천사들이 중보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중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을 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졌다.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 천사들의 중보의 손길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다음에 머무르는 장소인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져 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자손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자손 가운데는 요셉과 11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이 요셉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그 육의 자손이긴 하지만 이 요셉은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의 자손은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면 그 요셉의 11 형제들만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이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낳는 자녀가 요셉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야곱이 낳은 요셉 이외의 11 형제들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이고 요셉은 영의 자손을 낳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계보를 잇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8장 14절에 나오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것임을 이 베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속죄절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여호와의 성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 밑에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셀 수 없는 뭇별들,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이와 같이 나올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놀라운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사건은 뭡니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 애굽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고하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너는 장수하다가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입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이 요셉과 형제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중에서 새 땅에 건설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온다. 언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다 추수되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왜 아직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찬 게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지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시점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의 4대 손이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이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쪼갠 고기가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당사자도 이 언약을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깰 수 없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이 마지막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다 뽑아주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28장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브라함의 4대 손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놓여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